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런 5월에 우리 경민 목자가 결혼하게 되었으니 경민 목자는 5월의 왕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경민 목자 얼굴에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길게 웃음과 감사가 신실함이 끊이지 않는 적이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힘이 놀랍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즐겁고 아프고 또 고민하고 성장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가난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오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축복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에서 시작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신령한 것들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고난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 그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이 소식이 세례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군요 이렇게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자들을 보내어서 전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천하의 세례 요한이 이런 불경스러운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감옥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정말 힘든 사건이 생긴 것이 아닐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는 과부 독자를 살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낫고 세리가 회개하고 제자가 되고 또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들 그들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구청장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10명, 100명 변화가 되고 제자로 산다고 한들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세례와 마음속에 깊이 파고든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도 세상은 달라지는 게 없구나. 그 생각에 머물러 버리자. 그의 마음속에 깊은 회의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한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그때 마침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 너희가 본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다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을 가서 고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특별한 정치혁명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미 세례 요한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일을 다시 들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사야서 29장, 35장, 61장에 이미 예언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 그대로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고 있음을 다시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덫에 걸려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믿음을 흔들고 파괴하는 일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특히 요한처럼 진심을 들이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부은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헌신하며 살았는데도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꼬이고 악화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 헌신자들이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견디고 견뎠는데 끝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굉장한 회의와 아픔이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민은 헌신자들이 겪게 되는 아픈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세례 A처럼 막 돈을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갈 때까지 가보다가 탁 돌이켜서 부름받고 나면 그런 위험에서 좀 더 비켜갈 수가 있습니다.
야, 나같이 엉망으로 산 사람이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이 어디냐? 그 자체가 어디냐? 이렇게 그냥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죠. 반면 요한처럼 어릴 때부터 인생 전체를 들여 헌신했는데 억울하고 손해보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면 의심과 회의의 소리에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세상이 악할수록 그런 소리들은 점점 커져갑니다. 보이는 현실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 위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요한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요한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24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혹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부와 권력을 향해서 해바라기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 아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충격적인 말씀을 덧붙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을 착 비행기 태웠다가 한순간에 막 폭파시키는 그런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것은 인격의 크기나 사역의 크기가 요한보다 크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의 인격이나 그 사역의 탁월함은 세상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를 이해하는 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의 시대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몇몇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시대, 오픈된 만민에게 개방된 그런 오픈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신 것은 그런 하찮은 역사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렸다는 것을, 나라가 열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이죠. 나로 말미암아 이제 엄청난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과 다른 신약의 시대가 열렸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사는 세상과 다른 정말 차원이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신령한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그 시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를 어렴풋이 추측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리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요동하며 실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고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